예,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이제 큰 챕터인 세계관 바꾸기, 여기에 맨 첫 중간 예, 단원인 진화론과 창조론의 공존, 거기서 맨 마지막의 돌연변이는 작은 창조의 증거, 여기를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는 짧기도 하고 미리 또 많이 얘기된 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195페이지. 인류를 창조한 조물주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지배령임은 의심의 나위가 없다.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, 이것을 그러니까 다르게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이죠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 영이란 말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다.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상위의 큰 전체적인 영이다. 이렇게 해서 그 개개인을 갖다가 개개인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여기 그 혼으로서 이제 존재하지만은 영으로서 이렇게 그 전체로서 그 상위자와 그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을 관장하는 신, 영신이 이쪽에서 자기를 관장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 상위의 그런 자신이 있죠. 이 존재를 그러니까 신적 존재의 가장 자기에게 맞닿은 가장 자기에게 가장 맞닿은 신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제 성령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 자아가 그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혼을 생성하고 이렇게 축적됨으로써 이 영적 존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존재가 점점 확인되면서 그러면서 개성도 강해집니다.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재능 같은 거, 그 미술, 그림 이런 데서의 아주 대가인 사람도 그러한 윤회를 그러한 같은 직업의 전생을 좀 많이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뭐 축구 선수 메시나 그런 사람 같으면 전생에도 많은 축구를 단련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그럼 심지어 여성에게 미모를 가진 여성도 여성적인 그 추구를 전생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불만을 품고 이렇게 그 여성에서 탈피하려고 했다면 그 향상이 되기 어렵겠지만은 그 여성으로서의 그 미모 향상 그것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전생에서 미모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존재, 혼인이 깃들어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있는 존재 자체가 자기의 그 영신, 자기의 신이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이 지금의 개성의 자신을 만든 것도. 그러니까 근데 이 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요 신들이 있고 요 상위의 신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갑니다. 그렇게 해서 전체를 관장하는 신. 결국 여기 이쪽의 개개인에 해당하는 신이 창조하고 한 모든 인간들, 이 신이 창조한 여기에 있는 신들이 창조한 인간들, 각자 개개인의 신이 만든 인간들이죠. 그 인간들도 결국은 더 상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
절대적인 지배령이 인간을 창조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의 나위가 없습니다. 결국 이 말은 그러니까 또 인간이 무작위 그러니까 무작위란 말 자체가 이제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. 이런 것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의심의 나위가 없다. 이 말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듯이 인간의 영혼도 영혼 상태에서 영혼계의 임무를 띠고 창조에 관여한다. 바로 그 말을 여기 앞에서 얘기했네.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순수한 그 지구상의 존재가 아닌 자기의 본명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수준에 맞는 창조에 관여를 합니다. 그래서 영혼은 지상의 생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생태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. 그러니까 영혼적인 존재에 의해서 상위 존재에 의해서 지상의 그 존재하는 동물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죠. 지상의 이제 짐승들의 유전자도 그러니까 그 마이클 뉴턴 박사의 그 영혼들의 운명 거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. 자기가 영적 존재로 있을 때 어느 행성에서 거기 사는 동물의 유전자를 바꾸는 그런 임무를 띠고 활동을 했다.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도 진화 얘기지만 자연 도태설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그런 생물들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그중 우월한 것이 번성했다. 근데 이 존재 자체는 우연히 나온 것이다.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진화의 상황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. 그러니까 코끼리는 물론 상아를 다 갖고 나오는데 큰 코끼리가 자연적인 경쟁력은 더 우수한데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한 사냥이 심해져서 상아가 화근이 되자 상아 없는 코끼리가 나오는 것은 용불용설이나 자연도태설로는 설명이 안 된다.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살아남아서 자손이 나왔다 그렇게도 설명하지만은 근데 상아 있는 코끼리로부터 태어난 상아 없는 코끼리도 많을 겁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무슨 어떤 선택과 그거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데 다리가 짧은 양이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르기 편하여 널리 기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개체수를 대폭 늘린 성공을 가져왔죠.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양들끼리 자유경쟁의 산물이 아니죠. 다리가 짧은 게 개들끼리 그거에 유리한 건 없죠. 그러니까 인간이 사육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 스스로보다는 인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들의 유전자를 관리하는 영혼의 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. 그러니까 양들에게도 그 유전자를 관리하는 그 상위의 신이 있고 그 관리는 담당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간에게 편리해서 하기 위해서 널리 기르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그것을 했다고 볼 수 있죠.